73번째 질문부터 75번째 질문까지 여러분께 드리고 또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네, 제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 사실은 이 도둑질 혹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범죄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또 묵인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8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이 8계명은 그 원리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배상의 원리라든가 혹은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개인의 것, 이것은 개인의 것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이제 원리를 살피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원리 하에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물질, 이 물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볼록 렌즈로 보느냐, 오목 렌즈로 보느냐, 붉은색 렌즈를 가지고 보냐, 아니면 푸른색 렌즈를 가지고 보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마치 안경처럼 어떠한 관점으로 물질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그러한 성경적인 안경으로 물질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도둑질하지 마시오 라는 이 명령은 단지 타인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물질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과 관련된 아주 광범위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러한 명령 한 가지로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훔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에만 이 계명을 국한시킨다면 우린 조심스럽게만 살아가면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진의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고민하게 돼요. 야, 이거 이렇게 살아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 그 고민이야말로 거룩한 고민,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 남의 것을 훔친 사람에 대한 배상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몇 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4배. 그래서 삭개오가 이야기하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했죠? 4배로 갚겠다고 한 이유는 이러한 출애굽기의 배상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원리를 살폈던, 원리라고 말했던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 이 출애굽기의 계명을 누가 주신 것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어? 그러면 4배를 갚아 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것도 인정하고 이 사람의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것을 훔쳤으면 나는 4배를 보상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유재산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을 때 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요것만 따박따박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수고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이 죄의 개입으로 인해서 잘못 작동이 된 거죠. 누구나가 내가 정당하게 해서 일한 내 것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것,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 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쓸데없는 고민이 결국은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계명에 속하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피면 아 그래 결국은 자기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이 결국은 이렇게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부의 분배가 물질의 분배가 불균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환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해서 더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이용해서 더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욕심사나운 그래서 부와 이 부의 분배가 더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죄는 올바른 사유, 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과 그리고 그로 인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이 좀 더 심화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 모든 정말 기계화되고 그리고 정말 산업이 이 1차 농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고 그리고 이때에 힘 있는 사람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스러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커지게 되죠. 이것에 이러한 이 사상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생긴 것,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사실 온당한가 하는 문제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산주의가 부의 이 분배의 평등을 외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리고 그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교회도 그러지 않았느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 바치고 그것들을 사도들이 또 집사들이 공평하게 관리 분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그러한 그 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 자신의 물질들을 바치거나 또 땅 전답을 바칠 때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구제와 헌금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그것이 정말 모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 한데 모아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초대교회에서 기초하였다고 하는 이 일은 억측 혹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드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쓸데없는 공명심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했다. 결국은 두 부부가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물들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야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내놔 내가 다시 섞어서 똑같이 나눠주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것이라고 보호해 주기로 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서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것인가를 내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계명에 이 오르기까지 이 8계명으로 명령되어지기까지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 혹은 내 이익으로 삼는 것, 그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더 중요한 원리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물질관이 도대체 어떤가?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죽는 때까지요. 우리 죽는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까지,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내가 싸실머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아주 눈을 벌겋게 뜨고선 모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죽음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것, 개인의 것들을 다 인정하마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이라는 매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러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변형돼서 어떻게 악용되죠? 이건 내가 모아서 나 다 못 쓰면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대대손손 물려줘야지. 이렇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거죠.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또 살아생전 동안에만 주신 권리라고 할 때에, 그래서 내 후손이나 내 아들, 딸들과 관계를 이렇게 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 내가 가지고는 못 가도 내 자손에겐 이어줘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남겨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은 개인에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리를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고 마치 청지기처럼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 또 재능,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원래 타고난 재주들이 있는 걸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게 누가 주신 것이냐고요. 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요만큼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재주도, 또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 혹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관리인의 자격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내가 관리하게끔 내게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거다. 건강도, 또 내 일평생도, 내 자녀도, 또 내 재능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면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안경을 쓰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주신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여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 이 성경적 물질관을 쓰느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시겠다고 하면 이젠 더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주셨어요?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주인, 이것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든 건강의 주인이든 혹은 재능의 주인이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사실은 이 8계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답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이든 혹은 재능이든 그것이 많아서 복이고 작아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길로 흐르기가, 빠져들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성공하지 못하면, 더 부자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봐 라는 이러한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 내 노력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쌓아가고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주가 되고 때로는 복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분명한 물질관,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풍부하게 내게 있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조차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건 결코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그 시작이 무엇이냐? 내게 주시는 분,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가난해서 내가 생계에 그냥 매이느라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 또한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얼마나 진솔한 기도인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적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과연 누구에게 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능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면 그는 결코 정말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이 그에게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나 낙심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할 때 자족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부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신가?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내게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재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경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러한 직업을 갖고 또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러한 자녀들을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시며 내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고백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또 히스기야가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과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시작할 때,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한 가지가 있어요. 백성들과 또 관리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많아서 이젠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흔히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없으신가 보다, 너무 궁핍하신가 보다, 요즘에 정말 살기 힘든 때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 힘드신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한 것, 하나님께 드리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글들과 그러한 논조의 그러한 주장들이 언제부턴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헌금이 과연 필요한가? 특히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구약의 시대 것을 가지고 왜 신약에 적용을 하는가라는 등등 말입니다. 그것이 11조이든 아니면 감사 예물이든 아니면 혹은 목적을 가지고서 드려지는 구제이든 선교든 혹은 건축이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구제에 혹은 선교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일을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혹은 교회 운영, 그렇죠. 그게 틀리진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가 결국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헌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정말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교회가 또 목사가 혹은 그것을 운영하는 재정부가 이러한 드려진 헌금들에 대해서, 헌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죠. 건축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 야 급하니까 야 딴 데 좀 써봐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 혹은 목사나 재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구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목적 혹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허투루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없도록 정말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해 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건 교회와 목사 혹은 재정부가 할 일이고,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발적인 것,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헌신이든 시간의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선한 결과들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명백한 범죄가 있어요. 도둑질을, 실제적인 도둑질이나 강도 혹은 날치기, 사기, 횡령, 맞아요.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범죄지요. 은밀하게 혹은 뭐 이게 정말 도둑질일까 싶은 것, 근데 사실 대부분 읽어보면 도둑질인 게 대부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나 분명하게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탈세나 뇌물. 이번에 그 목회자, 그러니까 그 교회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긴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그 문제는 제기했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중과세 아니냐, 뭐 그런 문제였어요.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다 낸 상황에서 다 낸 것인데 그 이미 과세된 이후에 낸 기부금이 또다시 세금이 매겨져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래도 일단 법에서 정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의무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과세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지는 않아요. 이 과세에 대한 항목들을, 이 조세 항목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2018년부터는 그것이 시행될 거예요. 재정부는 이제 우리 교회 재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안과 또 결산안을 다시 또 작업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안 낸다라고 하는 것만이 잘하는 건 아니죠. 뭐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게 이 뇌물과 탈세, 사실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되는 바가 몇 없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숨어서 또 이렇게 암암리에 잘 하시는 분들, 그게 결코 좋은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이 탈세 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정말 강짜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탈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 분명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도둑질인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도둑질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이나 인력 착취, 회사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이 사람, 인력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역시 이러한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업무의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혹은 그 시간 혹은 노동력들을 그러니까 이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도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이 근무 태만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나 기업의 폭리, 또 함량 미달해서 파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주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명품 사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야, 돈 있으니까 사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근본 정신으로 따져보면 다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내 것인데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내 노력으로 혹은 내가 받은 돈 가운데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명품을 사든 뭘 하든 뭘 어떻게 살든 그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내 몸 하나 치장하는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검소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검소함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한다던가 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든가 노름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시는 분들? 네, 일주일에 한 장이라고요? 예, 뭐 당첨되기를 제가 기도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너무 과해지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일하지 않고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원이나 투자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또 타인의 명예나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일, 이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불이하게 지게피로 옮기는 일,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대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 공무원하고 이게 사바사바해서 그냥 법적으로 내 땅 만드는 일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뚝 박아놓고 이거 내 땅이요 하고 우기는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토지 매입에 의해서 주민들 막 다 내쫓고 하는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도둑질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독점이나 불평등, 무역협정. 저는 이 현대 회사에서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스타렉스 같은 거 독점이에요. 어떤 한차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건 정말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없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말 못하죠. 그건 그냥 시세에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라에서 중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입을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어린이집차 같은 경우에 풀 옵션 하면 3,600이 나오잖아요. 그 승합차가, 깡통차가.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독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라로 좀 넓혀보면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화. 그래서 이 인력이나 혹은 자원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 또 인권까지 수탈하고 그리고 빼앗는 것,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기록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이 도둑질이라는 범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원리를 생각하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것에 고집스럽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이러한 질문,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때에 기뻐하시지?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멈춰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러한 8계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건 내 것, 이건 내 것, 이건 내 것 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 교회의 건물, 교회 건물이나 혹은 사택이나 혹은 뭐 자동차나 뭐 하여튼 교회 안의 모든 재산들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되는 일들, 이건 사실 그런 면 가운데서 아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이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단순하게 돈만이 아니고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 이러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규정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하여튼 꺼리낌 없이 신앙 또 우리의 일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에 자족하라는 의미예요. 앞서 말했던 아굴의 기도처럼 많이 주시건 작게 주시건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자르면 더 주시겠죠. 그러니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것, 입히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나가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자녀와 재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에 좀 잘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하다 보니 맡겨진 자라는 것, 내가 관리한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더 강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기대함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어찌됐거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또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좀 닭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퇴근하기도 하고 이루고 싶은 게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맡기신 분의 뜻에 맞춰서 기르는 것, 내게 맡기신 분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흔히 그렇잖아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 넌 나중에 뭐가 될래? 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는 네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뭐가 되고 싶어? 전 아빠요.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의사 되고 싶지 않니? 의사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내가 못한 부분, 내 부족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키는 거, 이거는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서 무엇이 되겠니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8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나 물질이나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그냥 대충 그냥 맡기셨으니까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맡기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만족하며 충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풍성히 주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비록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은 사람은 못한다라고 이야기 없어서, 아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것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즐겨 나눠주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하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정말 그 방어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계명의 순종이 아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기부를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곳을 정하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복지 혹은 선교단체, 월드미션이든지 어린이들 돕는 이러한 단체들 혹시라도 마음에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돕는 미랄심장재단,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부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매우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8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도둑질한다는 이야기 혹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도둑질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원뜻을 깨달아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데서 내 것을 위해서 더 모은다라고 하는 이 일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8계명을 내가 지켜가리라 하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8계명을 이해한다면 작은 이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